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9장부터 사실은 사도행전은 전환점을 이제 겪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9장 뒷부분과 12장 정도까지 한 두세 장 정도 더 남았죠.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인간 주인공의 관점에서 봐서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냥 바울행전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9장 뒷부분에 베드로 이야기 조금 나오고,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등등 이런 것들이 짧게 나오고, 13장부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절반이 넘는 거죠. 바울의 선교 여행, 그의 일생, 거의 일대기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책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등등 나오는 많은 서신서들, 신약 27권 중에 최소한 13권 내지 14권 정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성경들이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요. 아주 나쁜 동기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이 빚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으리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참 멋지게 쓰임받아서 그 은혜를, 그 빚을 갚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 젊었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봤을 때에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즉 회심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습을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것도 아주 크게 잘 갚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심의 종착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겠지만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성취나 나의 쓸모가 더 이상 내가 만들어야 되는, 내가 바라봐야 하는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과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방향성을 우리가 잡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 너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약속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나의 쓸모,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자, 이제 예루살렘 됐어.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 신정의 선교 단체에서도 여기까지 이제는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하면서 목표지향적으로 나가기 쉬운데, 하나님은 목표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건 땅 끝에 있건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당신의 영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품에 안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찾아오심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내가 이런 교리에 동의하는, 그게 사실은 되게 목표지향적인 거거든요. 너 그 내용 알아? 그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정립돼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결단하는 어떤 되게 목표지향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를 사랑하러 찾아오신 예수 만났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와, 저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행전만 해도 그렇게 예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를 찾아오신, 사랑하여 구원하러 너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 만났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그가 실질적으로 예수 만난 이후에까지 어떤 결과를 삶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사랑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교제할 때에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만드는 예수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doing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 being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 새 피조물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존재로서, being으로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을 통해서 그 전과는 다른 존재가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패턴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5가지 새롭게 됨은 나한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한테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회심한 자기 백성들에게 만들어가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모습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새로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회심하게 된 결과 사도 바울은,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회심하게 된 사람은
누구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예수를 자신의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회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한 주간 살아오는 내 인생의 그림이 누구와 주인 되어서 이끌고 가는 그림이었나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만나주신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사울의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인과 종하면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모든 주도권을 저분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가 새 주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하면요, 그 자기 종들이, 자기의 그 거느리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제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도 26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그가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스스로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종된 모습을 볼 때에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지식만 전달받고 그것대로 내가 잘 사용해먹고 이런 정도의 제자가 아니라, 종과 주인 상태에서 모든 주도권이 주인에게 있는데, 주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모든 능력과 지식과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제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지해요? 책을 못 읽어요. 왜? 눈을 뜨지 못하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진짜인 이야기를,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왜?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승이 와서 그 눈을 만져주고 그 귀를 만져주면 눈과 귀가 열려서 드디어 자신이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어주신 눈과 열어주신 귀를 통하여서 종된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회심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런데 단순한 종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제자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에는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깨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체험하게 돼요. 앞에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는 내 인생을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한다라고요? 나의 주인된 그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누구와 자꾸 회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과 회의하고 대제사장들과 의논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어쩌면 100% 우리에게 다 그려지지 못할 정도로 중점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 데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떤 그 상황인가 하면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되게 당혹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최소한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자신의 사역을 다메섹에서 감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과 6절 사이도 상당한 시간 갭이 있어요. 26절은 사실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들, 12사도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25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메섹에서 하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를 피신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아라비아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나바티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바티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수년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그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간이 수년이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막 드러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과 의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모습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사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뭘로 알았어요? 문자로 알았어요.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건 교회 밖에 있었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론을 만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한 인격체를 만나는 거라고요. 실제 나를 사랑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만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은 그분을 만나는 삶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종교 예식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임은요, 팬클럽의 모임이에요. 팬들은 어때요? 그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아이돌은, 그 팬들은 그 아이돌을 만났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죠. 진짜 가서 손잡고 사인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연을 가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연은 안 갔지만, 무엇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뭐 라디오, 뭐 요즘에는 뭐 mp3, 뭐 샤파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격을 만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아이돌을 이 사람이 만났네? 너 만났어? 나도 만났어. 그 사람 노래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다
자신의 아이돌과 자신의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며칠씩 그 공연 앞장 앞에 가서 줄을 서서 좋은 자리 맡으려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너무나 얼싸안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신들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람도 만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그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계시가 이끄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얻게 된 새로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주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아나니아였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나를 만나신 그 성령께서 만나신 그 사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형제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을 피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형제들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들어요. 여기도 보면 2번이나 듣잖아요. 다메섹에서 형제들이 도망가야 합니다. 광주리에 우리가 담아서 당신들 내려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을 향하여서 쓰기 원하시는데 아직은 당신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제자들의 소리를, 형제들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가 말이 되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는요, 성도들과의 교통이 진짜 영적인 교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그 삶의 중심 패턴이 돼요. 중심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신학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정말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가 되면 굉장히 뭔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뭐에 집착해 있겠어요? 구약 성경 본문에 되게 집착해 있었던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다른 어떤 주장이나 그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그들의 생존을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 구약 본문에 집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집착하고 있었던 그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구약 본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로마서라든지 다른 많은 서신서들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뭘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되어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생활이에요. 회심한 자의 새로운 생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규모 있고 이거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힘들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심하게 된 결과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능력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죠. 항상 능력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장면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지만 그 바로 앞에 1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건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령과 거의 유사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권능이라고 말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동시에. 그래서 성령과 그 권능은 구별되기도 하지만 약간은 교차적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19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 받자마자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단지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 힘을 더 얻었겠어요? 지금까지 이거 뭐 데드리프트 뭐 50kg 들었는데 이제 100kg 드는 그런 힘을 더 얻은 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회심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권능을 허락하요.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권능을 주십니다. 물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 빠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그 능력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쓸만한 것들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면은요, 쓸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 다듬으십니다. 내가 그 전까지 그래도 성품이 좀 잘 참는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시면 우리가 분명한 우리 삶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내가 더 다듬어져서 더 아름답고 더 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었던 그런 자연적인 그런 성품들은 하나님이 하나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건 다듬으시되 제거하면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포함돼요. 포함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도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내 안에서 더 잘 다듬어지고 내 안에서 조금씩 제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연적인 능력만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공급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이거는 계산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그 과정들을 겪고 돌파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안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루실 때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실 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와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상당히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권능이 일어날 때는 이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내가 이 정도까지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진짜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하나님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하시군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통장에다가 단지 몇천 불 꽂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 놀라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나를 통하여 혹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셨구나. 이런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드러내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맞긴 맞습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만으로는. 근데 나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는 누구와 같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늘 그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존재예요. 절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질그릇 안에 뭘 모셨어요?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다 라는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풍쟁이 같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 그 로마로 가는 배에서 막 배멀미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짐도 막 다 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능력을 가지니까 먹을 것 좀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뭐 허풍 떠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언변도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만 진실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진실이다? 나에게도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 사람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활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회심의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해야 되는 일이 이전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육체의 삶의 모습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달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육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만 보면 너무 뻔해요. 예수 증인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학교를 다녀도 뭐 되기 위해서?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물론 예수 증인이 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 꼭 학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만 증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미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된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회심하자마자 나온 결과죠. 그 결과가 오래 있다 나오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BTS 팬이에요. 우리 다시 팬클럽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근데 BTS를 만나고 악수하고 사인까지 받았어요. 가서 즉시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팬클럽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한테는 바로 가자마자 뭐예요? 간증하고요. BTS에게 별 관심이 없는 부모님한테 가서도 증거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즉시로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자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명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증인된, 그분 진짜 만났어. 그분 정말 만났어.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틀렸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절대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내 생각이 틀렸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죄인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분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오리라고 한, 완성되리라고 한 하나님 나라의 왕 맞아 라고 하는 그 증언을 즉시로 하게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힘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여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똑같아요. 27절과 29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 27절에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믿으니까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렇죠? 27절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이 사람 진짜 만난 게 맞다. 예수 만난 거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야. 진짜. 그리고 또 어떻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마지막 소개구가 뭐라고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도구로 사용한 거.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이 방망이로 그 호두를 깼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도구처럼 예수의 이름을 해서 뭔가 더 큰 일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주제가 뭐였더라? 예수에 대한 거였더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무 담대하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의 미션이, 사명이 되게 분명한 거죠. 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인데 예수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되는 거.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것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가의 사도 바울에 대한, 사울에 대한 묘사거든요.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실제 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기는 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안다라고 생각했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올바른 가운데에, 의 가운데에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아, 나는 볼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도저히 내 인생에서 이제는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앞뒤를 못 보게 되잖아요. 눈을 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도 바울을 혼자 있는 장소로 몰아내십니다. 광야가 됐건 다소가 됐건 막 진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할 만큼 해. 근데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할 얘기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읽었던 구약의 모든 구절들이 하나하나 예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가 돼요. 그 전까지는 자신은 어떤 하나님만 알았는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를 모욕하면 안 되는 굉장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가치가 뭘까요? 사랑인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계속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호세아의 이야기가 새롭게 거기서 고멜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걸 성취해내고자 말리라라고 다짐하는, 그걸 실행하는 내가 그 고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로 심판하고 지옥불에 보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을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에스겔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음란한 여인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나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곳에 있었는지를 구약 구석구석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가면서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깨닫고 에디오피아가 깨달았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아이돌을 우리가 그렇게 팬클럽까지 해가면서 쫓아다녀요? 사랑하게 됐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요, 예수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단지 능력 있고 힘 있고 정의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팬클럽이 사랑에 빠진 자기 아이돌 그룹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는데,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된다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의 어떤 목적과 성취, 업적 같은 것을 위한 영업사원의 역할을 자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설득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빠진 바보들일 뿐이죠. 자기 여자친구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한국말로 7푼이 8투펀이라 그러잖아요. 에이,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해서 이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겠어요? 너는 이미 팬클럽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한테는 자랑 안 해. 이래요? 아니잖아요. 팬클럽 만나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믿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랑.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받기에 합당할 만한 이 대상을 어떻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받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엄청 어렵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걸 목적지향적으로, 성취지향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삶을 살다가 그거 나쁜 줄 알고 이제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뭘 자랑했어요? 세상을 자랑했어요. 돈을 자랑했어요. 나 자신을 자랑했어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 돈의 증인, 주식의 증인, 코인의 증인이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로 바뀌니까 당연히 누구를 증언하겠어요?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회심하면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활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회심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관계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간관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우리의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뭘까요? 우리의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둘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정확해요. 너희가, 이건 뭐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BTS 팬이었는데 그들이 해체함으로 나는 이제 세븐틴 팬이 되었어. BTS 팬은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배신자 아닙니까? 세븐틴 팬들은 어떻겠어요? 웰컴 웰컴 따뜻한 포옹으로 안아주는 그런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요.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누가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26절을 보면 어떻게 한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뭐 하려고 했다? 사귀려고 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자 했다. 친구가 되려고 했다. 서로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만 그래요? 아니죠. 이 사람이 원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사울은 그 당시에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원수 대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때요? 사울이 죽을 자리에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사울을 아끼고 돌보고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수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친구가 된다라고요. 팀 케너 목사님 설교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한국인도 에이시안도 멕시칸도 그런 것들은 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첫 번째는 뭐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first. 그거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내가 처음 만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저 나이 어린 그 예수 믿는 꼬마의 소녀를 만나도 나는 그 사람이랑 더 먼저 친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원수 같았었던 사람들이 내가 무시하고 상대도 안 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 그 전까지 내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내가 헌신하고 이랬었던 부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될까요? 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막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에너지의 한계가 있고 정서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자면 아까 그 BTS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BTS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운 그룹에 막 꽂혀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 BTS 쪽에는 좀 소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인간관계에서는요, 내가 예수와 관계 있는 인간관계에 도구로 쓰임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회심한 존재인데 보면 이 관계가 정말로 서로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깊이 내가 빠져 있지 않은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관계인가? 내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나를 세우고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냥 눈에 보이는 관심사가 맞고 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인간관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회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진짜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잠시라도 목회를 했다면 때려쳐도 몇 번은 때려치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만 쓴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 쓰잖아요. 끝까지 자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말썽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썽을 피우죠. 도덕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 사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냥 말짱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어요? 야,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어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말짱한 사람, 돈 버네, 가족 잘 이끌어가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 즉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간관계는 고린도 교회가 됐건 에베소 교회가 됐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묶이는 거 제외하고는 다 나랑 같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다른 것을 물론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랑인가 아닌가, 예수가 저 안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만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영적으로 잘 어떤 영적인 건강함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요즘 인간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별로 어떤 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살펴볼 때에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있고 맨날 만화 본 거 얘기하고 있고 돈 버는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을 만나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건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나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회심의 결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가지 뭐라고요? 우리는 회심하고 그 결과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활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그대로 잘 쓰임 받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말고도 다른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회심의 결과 우리는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에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와 사랑에 빠진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최종적인 결과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새롭게 됨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내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